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도 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촉촉이 내리는 봄비. 더구나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던 때에 내리는 비여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를 깨끗이 씻어주고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계절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을 누리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 동안 요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선지서들 중에서도 매우 특별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죠. 또 그 내용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책입니다. 동시에 아주 심오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참 좋아하는 그런 성경이지요. 특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뼈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교훈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사실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꼭 한번 묵상하고 또 이 시대에 주는 그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1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요나 전체 속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요나를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이죠.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도록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반응을 보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구절만으로도 이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 구절은 요나의 서론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 짧은 몇 구절의 말씀 그 자체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서론이니까 그냥 슬쩍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의 기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두 가지, 간절한 소망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그 기도의 제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의 소망은, 하나는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먼저 말씀하소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말씀이 이웃을 살게 하고 말씀이 공동체를 살게 합니다. 살립니다. 여러분, 염려되는 일, 낙심되고 깊이 실망되고 그래서 참 죽을 지경이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들려오고 마음 깊이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를 살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말씀이 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더 근원적으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죠. 죄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또한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마치 다 타버린 잿더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줌 재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모세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인도해 가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세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도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또한 빛과 같은 것입니다. 어두운 이 밤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그 영혼이 어둡지 않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어둠 속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분별이 없어요. 어둠의 일들, 분별 없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것이 지금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기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갈을 경험하게 돼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요나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저 선지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상투적인 어구,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 한 구절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자 실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나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한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갑니다. 평안이, 전에 없었던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후에도,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 경험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다시 필요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무관심을 깨뜨려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다시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메마르고 공고한 심령에, 이 메마르고 곤고한 시대를 향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와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요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는 것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 가지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과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린 두 번째의 기도는 말씀을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데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말씀을 받은 요나가 요나의 그 첫 반응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2절과 3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나 요나가 라는 이 말씀이 참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과 무관하게,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 말씀은 말씀, 내 세상살이는 세상살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요나라는 그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고대에 메시지를 전하는 새였지 않습니까? 비둘기의 그 발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묶어서 비둘기를 멀리 날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비둘기가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멀지만 그 보낸 그곳에 정확하게 가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역할을 기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 니느웨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것은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한데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할 비둘기로 요나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둘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또 때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비둘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닭둘기죠. 여러분 공원에 가면 비둘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둘기들은 사실 날지 못합니다. 날긴 날지만 멀리까지 날지 못하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냥 그 공원 안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주는 그 먹이나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닭둘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닭둘기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전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 그 말씀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교회,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해내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앞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필터링하고 그래서 다 걸러버립니다. 내 생각이 맞지 않는 건 다 걸러버리는 거죠. 이 시대가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깊이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요나의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니느웨는 너무도 악한 도시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일견 맞는 거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그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아수르는 바벨론보다 앞서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가졌던 그 제국이었는데 정말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피정복민들을 정말 잔인하게 대하고 죽이고 그랬죠. 아이들을 바위에 내리쳐서 죽이기도 하고 혀를 뽑아내기도 하고 피부를 벗기기도 하고 온갖 그 잔인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를 향해서 그 심판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나훔이라는 선지자였죠. 성경 요나 다음에 보면 나훔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훔 선지자의 그 말씀에 보면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피의 성. 피로 가득한 성, 피로 얼룩진 성. 얼마나 가는 곳마다 많은 피를 흘렸는지 니느웨를 향해서 피의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실 마땅한 도시였습니다. 요나가 그게 요나의 마음속에, 요나의 생각 속에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니느웨를 향한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놀랍게도 그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것이었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니느웨는 물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살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저 큰 성읍 니느웨, 요나서 전체 속에서 여러 차례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크게 여기시는 것이죠. 니느웨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정말 무섭게 다가와요. 요나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죠. 참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 사랑을 참 기쁘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만, 그냥 다른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놈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미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밀양을 혹시 보셨습니까? 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기독교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도발을 한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 또 교회가 말하는 용서가 무엇인가,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말하고 또 가르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진 그런 영화이기도 했어요. 이런 이야기죠. 여주인공이 배우 전도연이었는데 극중 이름은 신애였습니다. 이 신애라는 사람이 남편이 사고로 죽게 되자 남편의 고향, 남편이 늘 내려가 살고 싶다고 말했던 밀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들을 한 명 데리고 밀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밀양으로 내려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남편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이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 마을 밀양이 이 낯선 이방인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죠.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혜는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돈도 없으면서 괜히 자기가 결제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죠. 이웃에 살던 그 학원 원장이 아들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하죠. 신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다가 돈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하죠.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이 자신이 그 허영, 그죠? 돈 자랑한 거, 그것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신혜가 참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죠. 너무 가슴 아프고 힘겨웠던 것이죠.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다가 찾아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신혜는 교회에서 얼마간 위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렇게 훈훈하게 이렇게 스토리가 마무리되었으면 우리는 참 좋았지 않겠습니까? 참 좋은 영화구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거기에서 도발을 감행하죠. 신혜는 아들을 죽인 살인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 교도소로 면회를 신청하죠. 그런데 그 면회실에 온 그 살인자, 아들 죽인 그 사람이 너무도 평안한 모습으로, 평온한 모습으로 그 면회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앞에 앉아서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거기에서 이
전도연이 빡치죠. 시내시죠. 시내가 빡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용서했다는 게 말이 됩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시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였지만 그 놈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시내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 놈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를 향한 사랑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자신도 망가뜨려집니다. 그런 영화의 내용이죠. 이 영화 이야기를 다 깊이 다룰 수는 없어요. 이 영화가 하려는 이야기,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는 그것을 또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것일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그 놈을 향한 것일 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불편하고 싫습니다. 미치도록 싫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니느웨에 못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지 느껴지십니까? 정말 무서운 기도입니다. 정말 위험한 기도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부딪히고 그 사랑으로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기로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치도록 싫어하는 그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감당해 내야 내가 살고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사는 것입니다. 어렵죠. 선지자에게 이 일이 어려운 것이었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당장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그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요나가 항복할 때까지, 침묵할 때까지, 설득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설득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요나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또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세요. 오늘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말씀할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감당해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망가져도 말씀을 감당할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시대에 허접해 보여도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때에 세상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때로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말씀을 감당해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사람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